네, 목사님께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셔서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신주의를 허락하신 우리 홍 목사님도 당회원, 장로님들,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1962년인가 우리 아버님이 대전에서 목회를 한 10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서 어린 시절 보내고 또 초등학교, 선화 국민학교죠. 한 6학년까지 다니다가 서울로 갔는데 제가 오다가 보니까 대전하고 금산하고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습니다. 아, 이렇게 가까운 줄 알았으면 어렸을 때도 한번 와볼 걸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어린 나이에 이렇게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데는 아니겠지만은 참 교과서에서만 봤던 금산이 이렇게 대전에서 가까운 줄 몰랐습니다. 와 보니까 너무 아름답네요. 이 타운이 너무 아름답고 집들도 예쁘고 건물도 있고 아파트가 있는 것보다 좀 깜짝 놀라요. 또 우리 금산 장로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인지도 제가 몰랐고 너무나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고 갑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서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 미국 기독교계를 이제 후끈 다뤘던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이 아주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이신데 두 사람의 그 치매에 대한 노인들의 치매에 대한 견해가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게 이렇게 발표가 서로 인터넷상에 비교가 되는 이런 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맥퀄킨이라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아주 기독교 대학, 유명한 기독교 대학, 콜롬비아 국제 기독교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이분은 갑자기 1990년인데 총장직을 사임을 합니다. 사임하는 이유가 자신의 아내가 치매에 걸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모든 학생들과 교수들과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 소위 이제 사임 연설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연설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나는 그동안 중요한 일에 대하여 쉬운 결정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만 이번 사임은 내게 너무 쉽고 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죠. 아내 뮤리엘은 지난 2달 동안 나와 있을 때 무척이나 행복해하는 것 같고 나와 함께 있지 않을 때 불행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딘가 갇혀 있는 것 같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았고 내가 없으면 분노와 스트레스에 휩싸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으면 행복해하는 것 같고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녀와 항상 같이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결혼식 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사랑하겠다는 약속 때문만 아니라 나는 남자이니까 남자답게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 약속만 아니라 그녀는 내 삶을 가능하게 하도록 40년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공평하게 나의 40년을 그녀를 돌보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것은 단지 말로만 표현하기 힘듭니다. 그녀는 나의 기쁨입니다. 그러한 훌륭한 아내를 돌보는 것은 내게 큰 영광입니다. 당시 그 강당이 참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가면 그런 내용 장면이 다 나오는데 그 후로 13년 동안 아내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뮤리엘은 소천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다른 한 사람은 팻 로버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까지 가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CBN이라는 기독교 방송국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오너, CEO고 또한 700 클럽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또 리전트 대학을 또 설립하고 총장직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이 700 클럽이 여러 방송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이 전국 교회의 성도들이 상담 요청을 합니다.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요청하면 이 팻 로버슨은 읽고서 답을 해주는 겁니다. 하루는 이제 이러한 소위 고민 내용, 상담 내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성 사회자가 읽어줍니다.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 친구의 부인이 치매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전혀 남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결혼이 엉망이 되었죠.
내 친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는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게 다른 여자 만나는 것을 문제 삼지 말라. 더 이상 내 아내는 내가 아는 아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친구를 조언할 수 있을까요? 페 라버슨이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나 잔인한 것 같지만 그 남자는 그 부인과 이혼해도 좋습니다.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단 아내를 돌볼 사람을 둬야겠지요. 그래서 사회 보는 여자분이 당황을 합니다. 제가 그 장면도 제가 봤는데 그분이 당황하면서 아니 목사님 그래도 결혼식 때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함께하고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페 라버슨이 맞습니다. 결혼식 때 그런 약속을 하는데 또 뭐라고 약속합니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치매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치매는 걸어다니는 시체입니다. 걸어다니는 시체 말이 좀 강하긴 한데 walking dead라는 영어 표현으로 걸어다니는 시체, 또 좀비라는 표현도 합니다만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이면서 또 정치가이고 학자이고 또 방송가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두 사람의 이렇게 다른 견해는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견해에서 온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내의 모습이 이를테면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고 똥오줌 가르지 못하고 참 이상한 데 돌아다니고 하는 이런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첫 사람 맥컬킨 박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시한 거죠. 뭐가 있었습니까? 결혼식 때 약속한 거. 약속이라는 게 뭐 종이에 쓴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닌데 자기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다는 거죠. 약속을 지키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어떤 신뢰, 그 다음에 아내가 40년 동안 자기를 희생했던 그 희생,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더 중요시 했던 것입니다. 물론 보이는 게 중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맥클킨 박사와 페 라버슨 중에 어떤 분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짐작하건대는 여러분 대부분이 참 처음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솔직히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더 집중을 합니다.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에 좌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이는 것은 나쁘고 보이지 않는 것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보이는 어떤 건강, 외모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고 자동차도 중요하고 이런 아름다운 건물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해야지 보이는 것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고 그것이 상실되면 보이는 것은 정말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냥 잠시 잠깐 없어질 것들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 옳고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데 전자는 나쁘고 후자는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8절, 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8절, 9절, 10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한 일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고요. 또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16절 본문의 말씀은 겉사람은 낡아지고 또 10절 환난은 당한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 보이는 환난이나 우리 육체의 고난이나 박해나 우리의 몸 이러한 것을 다 없애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당한단 말이죠. 어려움을 당한다, 우겨싸움을 당한다. 그러나 쌓이진 않는단 말이죠. 답답한 일이 있다 말이죠.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는다. 분명하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안 보이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당하죠. 좋은 일, 그 정말 좋게 만들려면 보이지 않는 것의 그 본질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나쁜 일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낙심하고 그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리고 본질적인 것에 주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일이 있었는데요. 장거리 수영으로 유명했던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자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1952년에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한 42km 떨어진 카타리나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 수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기록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 돌아가셨지만 우리 조혜련 선수가 대마도 그쪽을 수영해가지고 우리가 사진 촬영도 하고 방영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 길을 이제 수영해 건너갑니다. 그래서 방송국 기자도 오고 또한 이제 보트도 같이 타면서 보호하는 사람, 상어로부터 보호하고 혹시 중간에 포기하면 또 타야 되니까 쭉 수영해 갑니다. 15시간을 수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뒤덮인 거예요. 겁이 났습니다. 겁이 났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무서워요. 그랬더니 괜찮아.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가서 힘을 내가지고 1시간을 더 갔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어머니 도무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타라. 보트에 타라 해서 보트에 탔습니다. 근데 보트에 타자마자 몇 분 안 지나서 안개가 싹 거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얼마 안 가서 1km도 안 되는 앞에 그 카타리나 섬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정말 아쉽다 말이죠.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조금만 갔으면 되는데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2달 후에 다시 시도하겠다고 합니다. 시도를 해요. 똑같이 열 몇 시간씩 합니다. 비슷한 시츄에이션 상황에서 안개가 뒤덮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끝까지 갑니다. 성공했어요. 성공한 다음에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성공 못했는데 어떻게 이번에 성공했습니까? 왜 그런지 아시죠?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안개가 덮이고 무서웠지만은 2달 전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것만 지나가면 그 목적지가 그 아름다운 카타리나 섬이 딱 보였는데 그 장면이 그 모습이 자기 머릿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넉넉히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만약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보이는 것처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왕 바로의 그 추격과 죽이려 드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홍해가 앞에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해서 홍해를 건너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유명한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것은 일종의 착각이나 스스로 체면을 하는 게 아니라, 체면을 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영적 세계가 이제 보이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이 영적 세계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볼 때에 참 인삼밭도 많은 것 같고 또한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있고 등이 쫙 있고,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는데 그게 깻잎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산이 또 깻잎으로 유명한지는 몰랐어요. 그냥 어릴 적부터 교과서에서 늘 외웠다고 알았던 것이 금산은 인삼. 깻잎이나 인삼이나 식물 아닙니까? 이것이 자라려면 일단은 햇빛이 있어야 되죠.
또 물이 있어야 됩니다. 또 토양이 있어야 되고, 또 햇빛이 쬐졌을 때에 모든 식물들은 광합성 원리에서 영양분을 만듭니다.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 광합성 원리, 이 작동되는 거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냥 식물은 보이고 깻잎은 보이고 인삼은 보여도 이 광합성 원리의 이러한 화학 반응이라고 할까요? 어떤 물리적 반응. 그 다음에 이제 뿌리가, 이제 인삼이 이제 뿌리, 토양에 있는 많은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3년이다, 6년이다 쭉 빨아들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놀라운 신비에 이것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인삼이 있는 것이고 보이는 깻잎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 하면 그게 존재할 수 없고 또 가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어서 여러분들이 가꿔서? 아니죠. 물을 줬다고 또 햇빛을 쬐게 했다고 바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보이질 않아요. 강합성 원리나 이러한 물리, 화학 반응 이러한 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는 더 놀라운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어요. 진화론.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진화론. 진화론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어떤 작은 입자 혹은 분자 이런 것이 있어서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의 그 과정을 거쳐서 생물 일일이 진화가 되고 결국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숭이가 있었고 유인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 따지자면 아메바는 아주 작은 그런 생물체의 우리가 후손이 된다는 게 그런 뜻인데 얼마나 엉터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보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진화가 되려면 어떠한 좀 어려운 말로 자연의 일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일정하게 변화하는 게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어떠한 사람이 자라고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고 그 다음에 다 아시는 내용처럼 남녀 간에 짐승 같은 암수 간에 이런 생식의 원리들이 있어야지 새 생명이 태어나고 이런 건데 이런 것은 설명을 못합니다. 이런 건 설명을 못해요. 이런 원리들은 진화론은 설명을 못해요. 그냥 원래부터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되죠. 또 예를 들면 작은 입자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느냐 진화가 됐다면 처음에 존재했던 입자는 어디서 어떻게 생겼느냐 물어보면 진화론자들은 답을 못합니다. 그들이 겨우 내놓는 이야기는 원래부터 있지 않았냐 영원부터. 그 다음에 저절로 생겼다. 이 말이 됩니까? 저절로 생기는 어떤 존재물이 저절로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다는 것을 못 믿고 작은 입자들이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보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창조를 믿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히브리서 말씀하셔서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킬까? 우리가 보는 거 중요합니다. 보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시해야 보이는 것이 가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기 행한다는 말은 산다는 말이 있어요. 산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냥 억지로 우리가 그렇게 인식 만드는 건데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능력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당시에는요, 유대주의자들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유대주의자. 예수 그리스도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그가 우리를 의롭다게 하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 행위로 우리가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서 하는 것이지 무슨 은혜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막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바울이 답답한 거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깨더냐. 밝히 보인다는 게 뭐예요? 무슨 동영상을 찍어놨다는 겁니까? 아니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까?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걸 받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것이 눈에 밝히 보였는데 유혹에 의해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 눈에 십자가에 우리 밝히 보이게 하는 그 역사를 바로 성령께서 하셨다. 성령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이 시그 임하느냐? 결국은 보이는 것에 의해, 유대주의자들의 위협에 의해, 그들의 가르친 잘못된 것에 그래서 흔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그 다음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십자가가 밝게 보이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위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온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언제 끝날란지 참 답답하기만 하죠. 참 걱정이 계속 이제 태산처럼 이제 쌓이게 되는데, 제가 몇 주 전에 광양에 설교를 갔다가 거기 순천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시장을 가는데 시장이 정말 너무 썰렁한 거예요. 가게들이 많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특히 이제 믿는 사람 경우에 참 안타깝게 생각을 더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보이는 현상들입니다. 보이는 현상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소망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연단을, 또 인내를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연단을 하시는 거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세요. 그 무서운 애국 군사들이 전차를 이끌고 확 쳐들어오다도 뒤쫓아오죠. 죽이려고. 그 다음에 앞에는 홍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이걸 사면초가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자, 불기둥으로 싹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홍해를 쫙 깔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